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은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형제들끼리 속임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재산 문제로 인해서 욕심이 많은 동생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또 형이 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싸우다가 큰 어려움을 또 공경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알려집니다.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애입니다. 물질보다 재산보다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애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형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서끼리의 싸움으로 가면 재산이 모든 것의 우선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또 약속하시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삭에게 있을까요? 리브가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들의 편애와 또한 이기적인 사랑에 따라서 욕심으로 행하는 인생들인 것을 이삭의 가족 안에서 집안 안에서 나타나는 이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잘 되면 동생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잘 받아야 되고 오직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에 쌓여서 이삭이 큰 누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에 따라서 결국은 약속의 씨가 이삭임을 알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고 이 브엘세바로 옮겨 그곳에 우물을 파고 정주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다 하니 그 정을 띠고 내보내지요. 그 내보낼 때에 찢어지는 아픔과 쓰라린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이 자기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누구에게 사랑을 집중해서 에서에게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도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닿지 않는 아들 누구를, 야곱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은 에서에게로 향하고 어미의 사랑은 야곱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삭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부부끼리도 속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관계로 살았던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가 임신했을 때 또 출산할 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에서와 야곱을 대했을 것이고, 또 이삭은 이삭대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자기가 생각하고는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장자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리고 나서 빨리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장수할지 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언약을 따라,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하느냐라는 것이죠. 비단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서로 말미암아 그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지 겸손할 뿐입니다. 주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통하여 이루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는 있으나 자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교만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갈등이 에서와 야곱으로 더 극대화되어서 결국 이 축복의 결과로 둘이는 원수지간이 되고 마른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이 에서에게 주는 그 장자의 축복은 다름 아니라 탐욕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으나 인간의 탐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탐욕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행하는, 또 나의 욕심을 따라 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 자녀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의 이 일은 누구를 망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에서를 망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기 전에 에서를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으로 권면하는 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단 것이라고 먹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 단 것만 먹일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쓰라린 아픔도 맛보게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너에게 주는 씨는 곧 약속의 씨요 참 씨인 이삭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역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약속의 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까지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에 있었기에 그가 오히려 두 형제를 불화의 상태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실패와 실수와 또 우리가 아직 바라나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쓴 약을 먹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뺏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되 혹 우리가 허물로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여 조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르치게 되고 또한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익은 쓴맛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에만 혈안이 되어서 욕심을 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자리에 낮아지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듯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